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6장에 그렇게 고백했어요. 보좌에 하나님을 배운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여러분, 기도 속에서 인도네시아 선교를 잘 다녀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정말 감사하십니까? 한 주간 살아가는데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자로 구원하신 겁니다. 한 왕이 통치하실 것이다. 우리 인생을 통치하실 분이 바로 그리스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의 자랑이 그리스도가 됩니다. 그리스도만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이 우리 기쁨이 됩니다. 이게 우리 영적 상태죠.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감사, 자랑, 기쁨이 나에게 확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시작을 항상 이렇게 하세요. 시작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시작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믿음으로 인도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망대로 사용하실 겁니다. 그래서 망대라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럼 그 이후의 과정은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겁니다. 모든 과정이 그리스도와 함께합니다. 이걸 여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응답은 성령 충만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증거가 될 겁니다. 제가 오늘 말이 막 이제 꼬이네요. 천천히 해볼게요. 제가 인도네시아 말 쓴 것도 아닌데 천천히 차분하게 해볼게요. 이사야 32장 8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그럼 존귀한 자가요, 누가 존귀한 자냐면요, 바로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럼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하나님 자녀가 계획할 것이 뭡니까? 237입니다. 우리는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치유입니다. 목사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다 치유 대상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가실 줄 날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후대, 렘넌트죠. 렘넌트를 어떻게 쓰실지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 놓고 우리는요, 이젠요,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다 하세요. 임마누엘. 그럼 우리는 뭐가 됩니까? 우리는 하나가 됩니다. 그게 바로 복음 공동체입니다. 선교를 다녀오는데 제가 지금까지 몇 번의 선교를 다녔는데 성도들을 이렇게 중지자들과 함께 같이 다니는 성도는 이번에 10명 갔잖아요. 그러니까 여수에 오니까 왔다. 감사가 되더라고요. 이 계속 신경이 쓰이니까. 여러분, 그 모슬렘들은요, 낮과 밤이 다르대요. 낮에는요, 착한 척하고 다녀요. 밤에는요, 삶이 돌변한대. 그러니까 밤에 다니면 안 된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 논리는 어떤 논리냐면, 선교사님이 한 번씩 렌트해서 빌려 쓰는 차가 있는데 이 렌터카한테 전화가 왔대요. 내 차가 지금 고장났다. 내 차 수리비 좀 줘라. 자기 차가 고장났는데 내 차를 고쳐야 당신이 내 차 탈 거 아니냐. 이 논리입니다. 전에는요, 운전을 직접 했대요. 운전하다가 오토바이랑 부딪혔는데 오토바이가 잘못했거든요. 네가 돈 많으니까 나 도와줘. 그러니까 거기는 보험이 필요 없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입니다. 네가 나한테 도와주면 네가 복 받잖아. 나 때문에. 네가 복 받는 거야. 우리랑 다르죠? 생각이 달라. 이 생각이 다른데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누리시고 하나 된 교회를 함께 보고 왔습니다. 비행기 시간은 7시간인데 우리가 여수에서 출발하잖아요. 다 따지면 15시간 걸립니다. 15시간 걸려요. 뭐 서울까지 가서 공항 가서 그 모든 시간이요. 그래서 성교사님이 현지인들한테 얘기한 게 왜 인도네시아까지 가서 관광지 안 가고 저 발리 같은 섬 안 가고 왜 여기까지 온 줄 아냐? 당신들에게 복음 전해주려고. 그래서 이분들 정말 소중한 분들이다. 그래서 7시간 얘기하길래 제가 7시간 아니라고 했어요. 더 걸렸다고 했어요. 그 배가 걸립니다. 뭐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계획 세우세요. 존귀한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교회가요. 전도 계획 있으시죠? 그리고요. 선교 계획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도와 선교에 따른 헌금 계획 세우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헌금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합심해서 응답받아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아마 도전해야 될 겁니다. 헌금을요. 그래서 그 부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포럼 축제로 하나 되게 하십니다. 지금도요. 하나님께서 계속 믿음 고백하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입니다. 보배란 말씀은 쉽게 말씀드리면 자랑입니다. 이번 우리 교회가 무엇을 자랑해야 되겠습니까? 전도하고 선교하고 후대 키우는 거.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리 교회는요. 우리 교회는요. 후대 키우는 거 자랑하고 우리 교회는요. 영적 문제의 삶 치유하는 거 자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는 정말 시골에 있는 교회지만 갈릴리 같은 교회지만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한 교회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놓고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있어요. 하나님 은혜인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큽니다. 하나님은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 은혜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겁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무엇을 하셨다고요? 창조.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 창조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인간을 창조하세요. 그냥 인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하신 겁니다. 예전에 창조란 단어를 많이 썼어요. 언제 썼는지 아십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창조 경제 많이 썼어요. 그래서 나라에서 뭘 타려고 하면 이 단어를 쓰는 겁니다. 창조 경제. 창조 경제는 뭡니까?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빛의 경제로 부어주시는 겁니다.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는데요.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께서 창조의 능력을 아담에게 부으십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모든 것 다스리란 말씀하셨는데요. 그 다스림이 물속에 있는 것 이름 다 지어줍니다. 아담이요. 하늘에 날아다니는 것 그리고 땅에 기는 것 아담에게 다 이름을 받습니다. 창조. 이 창조 능력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걸 모르고 뭐라고 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 원리를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행복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인간에게 문제가 오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구원의 은혜입니다. 어떤 구원입니까? 불신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에베소 2장 1절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 과거 문제 해결입니다. 과거가 해결됐어요. 과거 문제. 에베소 2장 2절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 세상 풍속과 공중권세를 따라서 살 수밖에 없는 오늘입니다. 오늘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현재 해결입니다. 인도네시아 민속촌을 갔거든요. 근데 인도네시아가 이제 2억 7천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힌두교 배경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교, 그 다음에 네덜란드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또 천주교, 나중엔요 모슬렘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한 4개 종교를 인도네시아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통역한 자매한테 들었어요. 목사님, 인도네시아는요 힌두교, 그리고 불교, 그리고 천주교, 이슬람교 이 4가지에 다 휴일이 있대요. 우리나라는 석탄이라고 성탄절밖에 없잖아요. 종교가 4개라. 그러니까 쉬는 날이 되게 많대요. 혹시 빨간 날이 필요하신 분은 인도네시아 가시기로 합니다. 많아요. 그러니까 완전 종교의 나라입니다. 세상의 풍습과 공중의 권세 속에 잡혀 있는 겁니다. 에베소 2장 3절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운명에서 못 나오거든요. 미래 해결. 우리의 미래를, 과거를, 현재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럼 어떻게 나왔습니까? 어디서 나왔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걸렸던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에서 우리를 건지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영적 상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자꾸 우리를 유혹한다니까요. 네가 할 수 있다고 그래요. 네가 하나님이 되면 돼.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주장, 나를 우상으로 만드는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 나를 건지신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지금도 똑같죠. 우상, 종교,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확인할 것이 불신자 상태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믿지 않고 있는지 창세기 3장 말씀 보시면서 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담과 하와의 얘기가 아니거든요. 지금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의 얘기입니다. 날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언약은요, 복음이죠. 복음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는 선악과 먹지 말아라.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선악과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는요. 여자의 후손을 보낼 것인데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근데 이분이 누구냐?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로 구원하세요. 그래서 가장 먼저요, 뭐가 중요합니까? 신분이 중요한 겁니다. 신분이 바뀌지 아니하면 우리가 또 불신자로 살아갑니다. 날마다 신분 바꾸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신분을 어떻게 바꿉니까? 주인 고백하세요. 주인으로 고백하세요. 내 마음의 주인, 내 생각의 주인, 내 영혼의 주인, 주인 되신 그리스도 날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신분을 고백하시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세요. 그걸 보고 권세라고 합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신분과 권세를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영적 신분,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성령 역사, 하나님의 자녀 안에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백하면 응답하십니다. 영적 권세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천사가 움직이고 흑암이 결박되어 떠나갑니다. 저희가 묵었던 숙소가 자카르타에 있는데요. 다음날 아침에 식사를 하려고 왔는데 군인들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군대를 보내셨습니다. 저희랑 같은 일정으로 군인들이 거기서 이제 군인들 모임을 하는 거예요. 온통 다 군복 입고 있어요. 인도네시아는 대통령이 군인 출신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경찰을 못 봤어요. 나중에 영상 보실 겁니다. 우리는 여수에 신호등 있잖아요. 거기는 시골에는 신호등이 없어요. 그럼 좌회전하고 유턴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 동네 한 사람이 그냥 길 중간에 서 있어요. 서 있고 돌리면서 돈 받아요. 돈 받아요. 이렇게 유턴하는데 돈 받아요. 좌회전 시키는데 차 막고 돈 받아요. 신기하다니까요. 그게 저거 누가 하는 거냐 물어봤더니 그 동네에 힘 있는 사람이 하는 거래요. 어느 도로는 보니까 여기 가운데 차선에 보니까 쇠사슬 걸어놨어. 못 돌게. 내 구역. 그래서 얼마씩 받는 겁니다. 그게 우리나라 돈으로 뭐 몇백 원 그러겠죠. 그걸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호등이 없어요. 그래서 경찰 어디냐고 물어보니까 경찰은 자기가 필요할 때만 나타난대요. 아니 시민이 필요할 때 나타나야지. 경찰을 못 봤어요 우리가. 나라마다 다 다르죠. 흐름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권세, 하나님께서 하늘의 군대를 파송하셔서 하나님 자녀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다녀와 보셔야 돼요.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뭡니까? 영적 배경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목사님 그 딸이 공부를 좀 해요. 그래서 자카르타 국립대에 이제 들어갔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얼굴 보니까 얼굴 색깔로 거기는 구분하거든요. 얼굴 색깔 보니까 넌 좀 사는 애 같다. 공부를 잘해서 4년양금 줘야 되는데 넌 장학금 안 받아도 될 것 같아. 장학금 안 줘버렸어. 얼굴 색깔이 하얗다고. 그리고 얼굴 색깔이 까마면 까맣다고 차별하고. 색깔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얼굴 색깔 보고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얼굴 시커먼 사람은 안물수 안 하고 조용히 예배해요. 얼굴 색깔 좀 괜찮은 사람들이요, 교회 안에서 막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색깔 다 똑같잖아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너무 하얗게 다니면 안 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셨는데요, 천국 백성이 우리 배경이죠. 천국이 우리의 배경입니다. 보호자가 우리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신분, 권세, 배경 누리는 증인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은혜의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증인이 없어요. 증인.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럼 증인들이 할 게 있겠죠. 증인들이 할 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어떻게 임마누엘 하십니까? 임마누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 마음의 일심. 그래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 이거 계속 고백하죠. 하나님이요 계신다. 하나님이요 하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드리는 것이 임마누엘 집중입니다. 이 임마누엘 집중을 가지고 우리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입니다. 그리스도로 오직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오직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인생을 책임지세요. 그리스도로 오직 하는데요, 그리스도로 오직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유일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십니다.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로 오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축복 누리게 하십니다. 그러면요, 우리 인생은요 재창조입니다. 사람 안 바뀌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 충만하게 하십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 누리시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요. 시편 86편 1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내가 다른 것 안 바라봅니다. 일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 두 분께서
지역에 있는 다락방이죠. 거긴 영어로 이제 홈셀이라고 했는데 지역에 있는 다락방이 개설되는데 우리 장로님이 직접 메시지를 하셨어요. 10분 정도요. 내가 만난 그리스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 장님들이 그렇게 진지하신 줄 몰랐어요. 메시지 하시는데 현지인 성도들이 다 은혜 받아요. 감사하죠. 그런데 그것도 집에서 숨어서 하는 우리말로 진짜 아무도 안 보이게 몰래 숨어서 하는 다락방이 아니라 길가에 있는데 그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기타 치고 찬양 부르고 그리고 메시지 하고요. 나중엔요 또 다른 곳에 갔는데 거기서는 아예 마당에 있는 거실에서 집이 좁으니까 마당에 있는 거실에서요 한 3, 40명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데 그때가 오후 3시였습니다. 오후 2시 55분쯤에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이슬람교는 하루에 5번 기도하거든요. 5번 기도하는데 동네마다 확성기가 있어요. 거기에 대고 방송이 나오는데 여기에 그 이슬람교 선지자들이 직접 생 목소리로 라이브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전을 이제 읊는 건데 그때 사이렌 울리는데 우리는 거기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제가 물어봤어요. 이렇게 해도 되냐고. 괜찮냐고. 괜찮대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소통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요. 뭐 별다른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편안하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계속 받아들이고 있어요. 너무나 감사하게. 시간표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일심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집중합니까? 날마다요.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침에, 낮에, 밤에 어떤 집중입니까? 24하세요. 그게 일심입니다.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24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전심으로 인도하시죠. 전심으로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날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누리는 거예요. 전심으로. 전심입니다. 내 마음에. 눈치 안 본다니까요. 신기하게 눈치도 안 보고 이 사람들이 예배드려요. 근데 눈치 안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선교사님이랑 같이 선교 사역하시는 목회하시는 조코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부인이 버리고 갔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자식들한테 다 버림받았어요. 혼자 있는 거라. 근데 이분이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족한테도 버림받았는데 하나님께 진짜 올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복음 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목회자가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날마다 누리는 거죠. 여러분 눈치 볼 거 하나도 없어요. 날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 누리시기 바랍니다. 언제 신분 누립니까? 나의 하루. 여러분 하루하루마다 신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권세 사용하세요. 권세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권세입니다. 그러면요. 우리는요. 배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배경. 이 배경에 도전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 있죠. 각인 뿌리 체질 때문에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놓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계획에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하루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인도할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전심입니다. 내 영, 혼, 육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전심으로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치유해 가십니다. 그게 뭐지?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우리는 임마누엘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영, 혼, 육을 치유해 가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영, 혼, 관절, 골수, 마음과 생각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복음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요 지속이겠죠. 신앙생활은요 일심, 전심, 지속입니다. 그러면 임마누엘로 일심하세요. 임마누엘로 전심하세요. 임마누엘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지속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찾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찾고 지속하는데요. 그러면 응답이 지속되겠죠. 이 응답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 당연성입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오늘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뭔지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현장성인데요, 현장에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한 거. 그리고요, 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스템을 허락하시죠. 그래서 교회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말씀 시스템, 그리고 기도 시스템, 전도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이걸 나의 현장과 나의 직장, 나의 가정에 그대로 가져가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요 300%라고 해요. 당연, 필연, 절대. 당연하고 필요하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응답을 날마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응답은 안 받으시면 됩니다. 근데 꼭 받아야 되는 응답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받는 거예요. 지금 독감 접종하신 분들 계시죠? 반대로 안 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권사님 한 분은 독감 접종하셨는데 약간 몸이 좀 한 번 힘들었다고 하세요. 내가 독감을 예방접종을 맞아야 될지 안 맞아야 될지, 그러니까 꼭 맞아야 되는 건 맞고 아니면 다 안 맞고도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요, 부탁드립니다. 내 자신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나를 살려야 돼요. 나를 어떻게 살릴 수 있습니까? 임마누엘로. 나를요. 여러분 만남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만남 속에 임마누엘.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현장을 치유해 가십니다.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 바랍니다. 잠언 23장 17절입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신 응답입니다. 이거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임마누엘을 누릴 것인가? 우리 개인과 우리의 구역과 각 계층에서 어떻게 임마누엘이 일심 전심 지속으로 누려지고 집중될 것인가? 여기에 방향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역이 우리 교회의 사역이 될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법이니라. 오늘 1절에 보면 학대와 속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학대와 속임을 당하지도 않았는데 너는 왜 학대와 속이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누구를 말씀하고 있냐면요, 아수르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말씀 찾아보실까요? 열왕기하 19장입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의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어떤 왕인지 알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다윗과 같았던 왕입니다. 우상 숭배를 거부했어요.
그래서 남유다의 모든 우상을 다 없앴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조공을 전에 냈었는데 우린 조공 안 내겠다. 근데 이제 아수르가 쳐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금, 은 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있는 금까지 베껴가지고 줬습니다. 줬는데 안 지키는 겁니다. 속임, 학대와 속임으로. 그러면서 계속 겁을 주는데요. 이미 이 시기에는 북이스라엘도 멸망했어요. 남유다 너희들도 곧 멸망할 거야. 계속 겁 주고 있는 겁니다. 그때입니다. 14절에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어디에다 펼치겠습니까? 내 심령을 하나님 앞에 펼치시기 바랍니다. 아수르가 선전포고 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펴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데요. 히스기야 왕이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실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주를 경외하는 것이 가장 큰 보배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66장 2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말씀이 들리십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책임지겠다는 사인입니다. 말씀이 안 들리잖아요. 말씀이 들리기를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을 향하신 메시지, 나를 향하신 메시지, 우리 교회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는 인도받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입니다.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라.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다가요,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에 아수르를 멸하시겠다고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18만 5천 명이 히스기야 잡겠다고 왔습니다. 근데 이들이요, 순삭당이에요. 하루아침에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군대를 통해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도 신분, 권세, 배경 누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을 세밀하게 인도해 가세요. 11절에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겨 뭡니까? 필요 없는 거거든요. 결을 잉태하고 가치 없는 결과, 그리고요, 호흡이 불이 됩니다. 호흡이 불이 되어서 너희를 삼킬 것이며, 11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뭘 말할까요? 개인의 무의식, 잠재의식, 영적 상태입니다. 내가 하는 말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잡히는 거예요.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요, 다 걸립니다. 잡힙니다. 그럼 하나님 자녀는요,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임하시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임하시면 누림이 시작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계속 인도받으셔야 합니다. 오늘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시온의 죄인들이라 하면 교회 속에 있는데, 우리가 교회 속에 있으면서 내가 세상 것 아직 안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의 죄인들이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뭐 하고 있습니까? 다 착각하고 있어요. 아수르도 착각하고 있고요, 이스라엘도 착각하고 있어요. 누가 주인이십니까? 창조자 하나님만 주인이십니다. 참 주인 되신 창조자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함께 하시려고 오늘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주인 되신 겁니다. 이 비밀 붙잡고 날마다 우리는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견고한 바위,
견고한 바위가 요새가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16절인데요. 우리 15절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공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나 중심, 돈 중심, 성공 중심 아닙니다. 말씀 중심이고 하나님 계획 속에 인도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세요. 그래서 오늘 33장 15절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된다면 우리는 걸릴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입니까? 임산부들도 태교를 하잖아요. 좋은 것만 봅니다. 좋은 것만 먹어요. 좋은 소리만 듣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영적으로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는요, 영적으로 태교하세요. 갑자기 임신하셨다고 하시지 말고 영적 태교, 좋은 거 드시고 말씀 내 안에 품으시고 좋은 것만 보시고 좋은 말씀 들으시고 복음 들으시고, 그럼 영이 살아나 버립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병원이라고 했잖아요.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교회는 영적인 인큐베이터, 그 안에서요 하나님의 것만 계속 받아 먹는 겁니다. 그러면요 증인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증인으로 세워가실 것입니다. 세 번째인데요, 시온성입니다. 20절인데요.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절대 망대로 계십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하고 계시죠. 옮겨지지 아니했는 장막. 그러면 영원한 장막입니다. 그리고 영영이 뽑히지 않는 말뚝, 영원한 망대입니다. 뽑히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끊어지지 않는 줄, 영원한 관계입니다. 줄이 안 끊어져요. 하나님과 나와의 영원한 관계. 우리는 영적인 관계를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22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판장이십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절대의 구원을 가지고 인도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인데요, 여기 말씀 한 구절 더 말씀드리고 결론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40절이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는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두신 겁니다. 시온이요. 그래서 우리 참소망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충만한 성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소중해요. 얼굴이 뭐 하얗다고 얼굴이 까맣다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으로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보배입니다. 여러분 자랑이요? 임마누엘 자랑하세요.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누가 그렇게 자랑했습니까? 바울이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입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복음의 내용입니다. 복음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직 복음의 내용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교회. 우리 교회 연약합니다. 목사도 연약합니다. 모든 성도 다 연약합니다. 하지만 내가 약할수록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더욱더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언약 붙잡고 우리는 인도받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정말 두려워하고 이스라엘이 정말 공경해야 될 대상,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보배가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믿음의 보배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믿음의 보배 교회예요. 그럼 믿음의 교회, 보배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신앙 회복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신앙 회복을요, 제가 오늘 다르게 말씀드려 볼게요. 이렇게요. 신분, 권세, 배경이 회복되어지면 말씀, 기도, 전도가 회복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면요,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말씀 절대로 안 놓쳐요.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권세 있습니다. 그러면요, 매일 예수 이름 선포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의 배경으로 나를 증인으로 부셨다면 하나님께 나의 현장에 모든 만남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신앙 회복입니다. 오늘 이거 가지고 하셔야 돼요. 우리 참소망교회가 회복할 것, 신분, 권세, 배경이 회복되면요, 말씀, 기도, 전도가 회복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로 충만한 믿음의 보배 되신 한 주의 여정 가운데 말씀, 기도, 전도가 회복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붙잡고 합심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